신앙은 언제 가장 정직해지는가를 묻는다면 성경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광야에서라고. 삶이 정돈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 신앙은 가장 본래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시편 63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좌에 앉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광야 한복판에 있었으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고백은 여유 있는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설명하려는 문장이 아니라 매달리는 외침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장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붙들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고 주를 가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혼 전체로 하나님께 몸을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 그런 여유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버거울 때, 기도가 짧아질 때, 마음이 메말라갈 때, 그때 신앙은 가장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달려 있는? 시편 63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놀랍게도 우리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곧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신앙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핵심이며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신앙은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손이 놓여 있음을 믿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결단을 요구하기보다 더 깊은 안식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서게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행동보다 거리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이나 결단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가까이. 이것이 그의 신앙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로 증명되기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로 드러납니다. 이 가까이 따른다는 표현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떨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혼자였습니다. 사람의 손을 붙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밀착합니다. 이 고백은 멋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내뱉은 고백입니다. 신앙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삶의 한 영역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중 하나로 신앙을 둡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신앙은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입술이 아니라 영혼이 따릅니다.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강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붙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약함을 부정하지 않는 신앙,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신앙, 대신 그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는 그 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숨이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말이 곧 내가 신앙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고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붙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한계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큽니다. 신앙은 잘하는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유창한 사람, 말씀에 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급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버티기 힘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여유로운 동행보다 약한 자의 필사적인 밀착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초대합니다. 더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의 방향은 곧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라고 말하던 입술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신앙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인간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깊이이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단순한 신체 표현이 아닙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손이며 보호의 손이고 언약을 실행하시는 손입니다. 인간의 손은 흔들립니다. 피곤해집니다. 탐험 앞에서 못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결코 중간에 힘을 빼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신앙 초기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은 늘 이번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더 이상 자기 결심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손을 크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붙든 것은 자신의 신앙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두려움에 무너질 수 있고 불안에 잠식될 수 있으며 외로움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주님,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신앙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장 진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의 무게가 내 어깨에서 하나님의 어깨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인생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위로를 하나 얻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버티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성실함입니까? 나의 꾸준함입니까? 나의 신앙 이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생각보다 빨리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다윗에게 이 고백은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버거울수록, 감정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손, 내가 보지 못해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손. 이제 다윗의 고백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말한 후 그는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 손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마침내 이 한 문장에 도달합니다. 말을 붙드시거니와. 이 말은 단순한 보호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론이며 복음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실제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은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동행입니다. 붙드신다는 말 속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이 고백은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의 언어입니다. 신앙은 강해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성취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지, 얼마나 잘 버텼는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을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붙들림의 이야기로 신앙을 설명합니다. 내가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위로는 큽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넘어졌고 또 같은 자리이며 또 부족하다는 사실 앞에서 낙심합니다. 그때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지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시편 63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의 반복된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고. 붙드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중간에 손을 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감정이 식어도, 우리의 이해가 멈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셔서 주시는 것.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으며 그의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결심입니까? 우리의 신앙 연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입니까? 이 본문은 우리를 시험대에 세우기보다 품으로 부르십니다. 붙들려 있으니 괜찮다고. 넘어지지 않게 내가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신앙의 기술을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더 잘 붙들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말을 붙드시거니와. 이 문장은 결심의 문장이 아니라 안식의 문장입니다. 더 애써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합니다. 오늘은 잘 버텼는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다시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신앙을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다른 자리로 초대합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자리로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이것이 신앙의 담대함입니다. 상황을 장악해서 생기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생기는 담대함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손이 놓이지 않았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이 붙드심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은 단순합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더 깊이 맡기겠다는 선택입니다. 내 신앙을 증명하려는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버티는 신앙에서 붙들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내일도 붙들 것이며 끝까지 붙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성취가 아닙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손에 인생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붙들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십시오.